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들러오는 소리, 또 교회들의 모습, 또 우리 노예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참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대다. 넓게는 탈종교화되는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서 이탈을 해가는, 탈종교화돼가는 시대. 그래서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시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는 이 시대에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사람 관계, 또 경제 상황, 또 교육 환경. 이제는 꼭 옛날에 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또 무빙으로 공부를 하는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도 바뀌었고 예배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나이가 거의 70이 돼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 시대에 또 교회들을 보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원래 교회가 출발했던 그런 사명 있는 교회, 사명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할까? 그런 교회가 될까? 이것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죠. 올해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참 많이 마음이 무겁고 찹찹했습니다. 사실 창립 예배 때는 메시지라면 제가 많이 눈물 흘릴 것 같아서 그런 설교하기가 좀 힘이 들었어요. 34년을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왜 맡겨줬을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젊은 날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던 게 젊은 날이라면, 나이를 먹으니까 인생을 반추하는 일들이 많아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인생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전도서를 읽으면서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만사의 기한이 있다. 은혜 되셨나요? 예,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였어요. 3장에. 그럼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므로 너희 청년의 때 곧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이 지혜자의, 전도자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간절한 소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한 인생을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세워드리는 것이 목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인생을 이제 판추해 보니 그렇게 많이 잘 산 것 같지는 못해서 참 우리 성도님한테 많이 죄송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든지 몰라요. 또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순종해주고 함께 해온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또 다윗도 우리가 그들을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아멘이고 동의가 된지 몰라요. 저 역시 목회로 해보니까 너무나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죠.
내 인생의 한계가 너무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은 뭐냐?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나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이제는 뭐 덮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 굉장히 은혜고 축복이구나. 이것이 잘못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설교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상처받은 대로, 자기 상한 마음대로 자기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 끝나버리는 인생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교회 오는 것은 한 종교의 행위로 왔다가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성도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주간이면 마치 필름 돌리듯이 돌려보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죠. 또 정말 저 사람은 거듭났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마치 모든 것들이 제 책임인 듯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오기도 하죠. 한 주간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위기 시대를 어떻게 탈피해 나갈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많은 이 시대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 또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어떤 길을 제시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써놨어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아마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 위에 써놨습니다. 그 목사님 역시 또한 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읽게 되면서 너무나 마음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부분들은 그 목사님이 써놓은 책의 많은 일부분을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해서 오늘 설교에 제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면 제가 남의 글을 도용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책 제목까지 밝혀놓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그 몇 가지 제안하는 것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동의되는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저는 전도 선교에 굉장히 올인하고 뛰어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큰 질병을 앓고 뇌척수 종양, 다른 말로 말하면 암이라고 그렇더라고요. 특수암이라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답이 없었어요. 정말 며칠만 늦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났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뇌로 올라가는 척수관이 있는데 그건 신경관이잖아요. 거기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꽉 막힌. 그래서 죽음 직전에 제가 이제 살아나는 위기를 경험했어요. 너무 몸에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모든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이 전부 다 신경이 눌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약해지면서 이 고통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을 텐데 어떻게 인제 병원을 왔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김 장사님 내보고 늘 엄살을 부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엄살을 그렇게 부리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든 남들이 보면 거쳐멀쩡하니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날 이제 응급으로 병원을 가서 수술을 이제 정말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척추신경 전문의를 만나서 아주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고통을 받다가 수술을 받으면서 그 병원 수술실이 그렇게 평온하다는, 내 평생에 나는 술을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평온한 내가 단잠을 자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시간을 수술하고 깨났는데, 깨나서 제 입에서 이렇게 처음 나오는 소리가 나오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의식이 돌아오면서 제 처음 밑바닥에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근데 저는 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서 어쨌든 그것을 읊조리는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것은 제가 주일학교 때, 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아주 제가 잘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그게 제가 의식이 돌아오면 내 무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찬송이 내 입에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제게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가 아무 소리를 못 듣겠는 거예요. 사람 소리도 못 듣겠고 누구 설교고 뭐가 아무것도 못 듣겠어요. 제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제게 갈급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뭐 메시지, 뭐 설교, 뭐 무슨 뭐 책,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 TV 소리, 사람 소리. 오직하면 그때 권사님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 윤식 권사님이나 정금장 권사님이나 모르겠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 발걸음 소리도 너무너무 내기는 힘이 든 거예요. 권사님들 앉아서 밥 먹는 소리가 너무 내기 힘든 거예요. 누가 내게 성경 말씀만 들려주면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오래도록 설교를 하고 살아왔고 얼마나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까? 다 그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누가 내게 해줬으면 내가 살 것 같아. 마치 물은 많은데 내가 참 생수를 못 먹는 듯한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일어나서, 저는 원래 교회 개척을 하고 이 강해 설교를 제가 원래 이렇게 연구를 하고 교회 개척하면서 바로 강해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리셉트를 오래도록 해서 이 성경 본문 연구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가르친 데는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에 필요한 거,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게 공급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 본문 배우는 것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많이 돌이켜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가끔 질병을 제게 주신 것은 내 인생에 하프타임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어떤 것들을 스탑을 하고 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성숙을 이제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뭐 전도 선교에 굉장히 많이 성도들에게 많이 부르짖는데,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쪽들을 제가 10여 년 넘게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왔어요. 물론 이것을 따라오는 성도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고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사명 있는 삶으로, 교회는 사명 있는 교회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빼버리고 교회에 성도를 모으는 것이 사명이 된다면 목사들의 배를 채우는,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이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전도 선교를 말할 때 목사 뱃속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는 그 교회 성장만큼 목사들의 뭡니까? 뱃속을 채운다, 이런 너무나 지탄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게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만일에 성도가 1000명이 넘었다면 제게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 교회가 돌아가야 될 사명, 또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께 세워지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나만의 진단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만난 교회들을 위해서 진단해 놓은 이야기들이에요.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예,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계속 성경 읽자. 그래서 성경을 성도님들이 지루해할까 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계속 시도합니다. 저도 그만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말씀에 붙들리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본질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변질이 돼요. 오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저도 생각해봐요. 물론 세상 소리는 다 들을 건 없어요. 그러나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많이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너무 편하게 자꾸 편하고 복받고 이런 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의 대가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죄인이었더라는 거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내가 잡히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을 교회에서 펼치려고 그래요. 또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그러죠.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신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전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절대로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온 가정,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살아왔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젊은 날 백혈병을 알고 폐병을 알았을 때 병원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뭔지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잡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10편 118편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내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이 문제 만나면 이렇게 저 문제 만나면 저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위기 시대를 막고 변질을 막아내는 길을 이 변질된 우리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고 변질돼 가잖아요. 자꾸 신앙의 본질과 다른 데로 자꾸 갑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길은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하는 길.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를 지금 강조하고 온 교회가 1년 1독을 위해서 지금 올해는 어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성경을 올해 처음 해봤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이 사건별로 연도 뭡니까 그 시간별로 성경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다양한 성경 방법을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서 읽고 이렇게 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위기 시대 이걸 읽을 수 있는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이 되면서 위기와 내 인생의 갈등과 내 인생의 한계와 내 인생의 연약함, 또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연 너무너무 이급하게 변해갑니다. 환경 너무너무 변해갑니다. 치앙마이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관광도시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요, 봄이 되면요, 우리 한국보다 더 스모그가 심합니다.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아무도 세계는 누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앙이 우리 앞에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지금 세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세계가 우리 앞에, 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와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마지막 때는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자비하고 뭡니까? 배신하고 뭐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이요 무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때는. 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부모와 자식, 이미 무정한 시대, 무자비한 시대, 배역하는 시대,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냐, 고립감에 시달려요. 모든 사람들이 정죄감에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은둔형 애토리로 변해갑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리더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패배의식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걸 봤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목사들만 패배의식이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 장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마 조증이면 와도 우울증은 안 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해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패배감이 와요. 내가 설교를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막 변하고 막 할렐루야 막 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 이것은 나의 착각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형편, 자기 상황 형편에 따라 이런 패배의식이나 이런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극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하겠어요? 극복할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왜? 나의 이미 내신 여호와여,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명약이 돼서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는 나 홀로 외롭고 나 홀로 고독한 것처럼 보이고 나 홀로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맛볼 때 내 삶이 터날 수 있고, 우리가 또 솔직히 나이 잡순 분들은 지금 노년이 다 두려워요. 안 두려운 사람, 저는 그랬어요. 노인의 길을 이제 처음 오지 않습니까? 노인의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전정자 고사님 특히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노인들한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 외로울까? 몰랐죠. 이번엔 제가 선교대회를 안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들 7분이 저희 집으로 그냥 방문을 하겠다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먹을 거 다 싸들고 갈 테니까 목사님 가만 계시고 우리가 다 싸들고 갔다가 가만 계시라고.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이 힘들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식당으로 오세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은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게 사는 분 같지가 않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고미하게 산 것 같아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들 외로움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인간의 외로움인 것은 근본적으로 있어요. 할렐루야. 왜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서 목사가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강단에 오면 강한 목사의 모습, 소망 있는 목사, 이걸 다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항상 24시간 그러겠어요? 네. 목사도 나이 들어가니까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비슷한 선상에 놓아놓고 그렇게 그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니 다윗 인생을 보면 모르겠어요. 솔로몬 인생 보면 모르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 안 읽어보시면 몰라. 성경을 안 읽은 성도하고 어떻게 목사가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오늘 성경 읽으신 분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 좀 시켜보려고. 나는 그것이 바로 목사의 한계더라고요. 시킬 수 없어요. 한치도 1mm도 저는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한 성도들을 붙잡고 제가 변화를 시켜보겠다고 몸부림치니 얼마나 속절없이 세월을 보냈는가, 여기에 대한 착한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뭘 알아야 두렵고 떨림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해야. 네. 그래서 하루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4장, 3장, 5장 그날그날 다르겠습니다만 읽고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요, 씹어 삼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만 많은 음식 갖다 놔도 그냥 씹지 않고 넘겨버리면 그것은 내 영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배탈이 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읊조리고 씹어먹는다면, 따라합시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내게 그것이 없다면 내가 죄를 이기고 또 내가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나의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 그분은 위기를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복을 원했습니까? 한 인간을 본다 하나님, 나는요 다윗을 안 부르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한 인생을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울 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네. 난 다윗에 대해 읽으면서 한 주간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다윗에 자라갔다, 나는 정말 노. 왕이 아니라 뭐라도 저는 놉니다. 다윗이 대단한 무슨 렘넌트 7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읊조리고 삼경에 읊조렸다는 다윗의 그런 인생 삶의 고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은 하루에 밥 한 숟가락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밥 한 숟가락 입에 떠놓고 우물거려서 내 양식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곡기가 들어가면 안 죽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 한 숟갈만 먹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숟갈만 떠서 하루에 한 구절만 암송해도 여러분에게는 큰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목사 의지할 것 없어요. 교회 의지 안 해도 돼요.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와도, 부부간의 문제가 와도, 환경의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곱씹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 아이들에게도 성경 암송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내 보니까 벽에다 한 구절 써놓고요. 그거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암송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마스코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애들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가 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찍어가지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고요, 성경 암송을 통째로 다 해버린 아이들. 17살짜리가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 책을 3총으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몇 년 전에 17살이가 연세대학교 특차로 들어갔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쇠마 교육을 시킨 부모들, 의식 있는 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돼요. 부모로부터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붙잡고 말을 할 줄 알고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내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렇죠.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게 말씀 묵상하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화려하게, 대단하게 부유하게, 대단한 내가 세상에 요구한 것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지식도 없는데 말씀도 빈곤하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만사에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에 참으로 성도에 부담을 내요. 목사가 34년을 이제 목회를 하고 강단을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게 너무 참 부끄러워요. 제가 앞으로 강단에 쓸 일은 짧을 것입니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럼 뭘 남겨야 되냐는 거예요. 뭘 남겨야 성도 속에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동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냐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변질을 막아내는 방법이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속사람의 강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교회는 살아서 역동성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의 길을 막는 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교회 헌신을 해도, 내가 수고해도 은혜로 감사로 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34년을 제가 목회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등록한 사람들의 카드가 1,000몇백 개입니다. 전도도 많이 했어요. 안 한 것도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느냐 따라합시다. 위기를 견딜 힘이 온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와 있어도요, 말씀이 그 사람을 지탱해 주지 못하면 이기고 무너져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자, 말씀을 읽거나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안 행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집을 짓 때요, 기초를 얼마나 저 밑에까지 파서 반석에 기초를 해야 집이 10층, 20층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닷가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다 그냥 이렇게 시멘트 부어가지고요, 이 벽돌 쌓아보세요. 큰 파도가 한 번에 날아가 버려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인생이
이 말씀의 반석이 견고하지 못하면, 어린 시절부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세상 물결에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갑니다.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네, 여러분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럴 날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가요? 예.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보다 제가 겪은 인생의 고통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당한 질병보다 제가 훨씬 많은 질병을 경험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픔을 나 경험하지만 저도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삽니다. 누구 얘기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인생의 주추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26절 갑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닌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봐야지. 나 교회 장로예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나 교회 수십 년 다녔어요. 영적 분별력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려요. 무너져버려. 인생이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 인생의 이 기초가 반석이 되자면, 이게 인생의 문제가 오면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요 겉들이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요란해요. 가족이 괴로워요. 주변의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일에 죄송합니다, 그 동네 아파트 하나 무너진다 칩시다. 그 아파트만 무너집니까? 주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해요? 아니잖아요. 한 인생이 무너질 때요, 만일에 가정의 남편이 무너진다, 가정 전체가 괴로워요. 아내가 무너진다, 가족 전체가 괴롭습니다. 자녀가 무너진다, 가족 전체가 괴로워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서 인생을 반석 위에 놓고 살아가는 이 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 평상시에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교회 천영안 다니고 성경 안 읽는 사람하고 삶의 현장에서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평상시에 안 나요. 오히려 제가 볼 때요, 이 불신자는 갔어요. 이야 하면서 춤도 추고 훨씬 재밌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왜? 이거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요, 또 그런 것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불신자 속으로 까 뒤집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막 나이 80이라도요 사랑하기 딱 좋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우울해가지고 앉아서.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평소에는 아무 표가 안 나. 이게 특징 첫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평소에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읽어도요 그냥 잘 삽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읽고 장로 될 수 있어요. 하나도 암송 못해도, 하나도 안 읽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나도 안 하고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냐? 문제는요, 위기 앞에서 차이가 나요. 자, 27,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안 읽겠습니다. 25절 27절 보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볼 때 이 사람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놨느냐? 머리에 난 사람, 한 번도 평소에 이 기초를 파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개떡 같은 남편 평생만 살아도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평생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남들이 객관적으로 괜찮은데 못 살겠다는 거지. 못 살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줘.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겠는데.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그 사람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게. 또 어떤 사람은요, 돈 별로 월급도 안 받아요. 그럼에도 남에게 빚지지 않고 아주 성실을 근면하면서요, 저축하면서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하고 살아요. 근데 뭔가가 보면 집에 돈 번 것 같은데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 못해. 인생의 위기가 늘 와요. 제가 인생 70을 살고 보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두에게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공통점이다. 공통점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위기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한 사람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위기 때 견고하다.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다 흔들리는 사람 만나면요, 힘듭니다. 목사도.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는 막 뭐든지 좋다, 잘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죠. 성도는 그걸 원해.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가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그 고통을 지나왔는데 성도들이 맨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강단 있을 때 하나도 모르는데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연극한 거죠. 강단에 있을 때까지는. 그게 목회자의 고독함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강단에서 한 3번 쓰러졌어요. 설교하다가. 옛날에는. 제가 강단에서 머리를 탁 박고 쓰러지니까 제가 가끔 웃겨놓으니까 목사가 웃기는 포지션을 취한 줄 알았대. 누가 왔어요? 강단에 저기 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요,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으면 올라오는 겁니다. 또 제 같은 경우는 젊은 날부터 이 복식호흡을 해서 소리를 배로 내요. 그러니까 소리 들어서는 몰라요. 제 소리 듣고는. 연약한 말하면 성도들은 아이고 나도 힘든데 저 목사님 힘든 소리 자꾸 해서 별로 은혜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연약한 목사를 세웠을까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연약하다.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헤아리 인생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똑같은 위기를 왔지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안 읽고 차이는 언제 나느냐? 인생의 위기 때 난다. 따라합시다. 성경 읽고 안 읽고 차이는 평소에는 안 난다. 위기 때 난다. 위기 때 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시험에 들어간 낙점을 빨리 돌이킬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견고하게 사단에 잡혀버립니다. 이게 위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답시다. 말씀이 살린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제가 눈을 딱 뜨면 시편 103편을 암송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을 깨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대목에 가면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도가 되죠.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수많은 질병이 위해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잖아요. 기도거리가 많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아침에 딱 눈 뜨면 그 시편 103편을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내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주의 은택을 잊지 말자. 우리가 주의 은택을 잊어버릴 일들이 사람 만나고 환경 보면요, 원망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먼저 잡아놓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먼저 기선제압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여러분을 누가 잡겠습니까? 원수막이 와서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요,
자, 말씀이 교회와 가정을 살려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펴놓고 읽고 하는 가장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대립을 하고 예배는커녕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지 못하고 집안에서 말씀 있는 소리 한 번 안 난다. 그 집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 집은 이미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후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영원히 목사들이 없을 수도, 그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은 뭐 집에서 놔두고 TV 켜면 나온 것처럼요, 언제든지 교회 오면 뭐 설교해준 목사 있겠다. 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럴 수 없는 날도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교회들이 위기라는 말은 점점점 교회들이 묻는다고 위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권은 이런 세계를 많이 다녀봤어요. 찬송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성경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예배서 6장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에 견고하게 세운 것은 말씀이, 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은 뭐냐? 이 원수를 대적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이 나가고 원수가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 뭐를 원수를 이깁니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월커니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죠. 예.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인생을 무장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지옥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위기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 말씀을 내 영혼에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읽고 나면요, 여러분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큰 대형 집회를 하고 뭡니까? 막 교회가 이벤트를 한다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재밌어요. 공동체의 뭡니까? 결속력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어요. 많이.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개인의 영혼이 성숙하지는 않다는 거. 저도 왜 가서 대형 집회도 참석해보고 뭐 또 나가서 집회도 왜 그런 걸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한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찬송, 이런 시간이 따라서 내 영혼을 성숙하게 만든다. 내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갖지를 못하면 늘 연약합니다. 음식이 맛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몸에 좀 살이 붙었다 이런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잘 잡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거는 3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맛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마치 강단의 목사를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 많이 하면요, 몸에 근육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 섭취를 잘하면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힘이 붙었어요. 원수를 대적하고 인생의 문제 사건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도요 해보면 눈이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서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저도 욕심껏 책도 읽고 싶은데요, 못 읽어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양식은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 목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체크해주고 이것을 소통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소그룹이 없다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강한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이기고 이럴 때는요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죠.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고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위기 때를 대비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변질과 위기를 막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제가 80년대 늘 교수들이 하는 말이 교회 앞으로 가장 위기는 뭐냐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날 돈 문제, 성 문제 뭐 온갖 문제들이 교단마다 터져나옵니다. 이 세속주의가 완전히 교회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목사들 뭘 자랑하냐, 우리 교회는 어떤 몇 명 모인다 다 이것 자랑해요. 저는 이런 문제 사건들을 보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면 좋겠냐? 저는 체력적으로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저기 한 사람이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막고 이 시대의 교회의 이제 뭔가 세속화, 변질을 막는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